여러분은 진정 예수 믿는 행복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은혜있고 축복인가를 요즘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누려보니까 전혀 모자라지 않다는 거, 구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승리라는 거, 내용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저는 60여 년 신앙생활했지만 이 복음 갖고 누리면서 정말 이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거, 누려지는 거, 이거를 이렇게 확인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요즘에 전에 없이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아는 요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오죠. 길, 진리, 생명. 근데 저는 그게 이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길.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뭐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까지는 알지만 그리스도에는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정말 유일한 길,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정말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정리되게 되고, 그 다음에 진리, 그럴 때 진리는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진리 중에 진리,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5장 39절.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가 진리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리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그다음에 생명. 여러분, 생명을 얻는데 여러분 뭐 여러분이 잘하고 이랬더니 저랬더니 생명 얻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하나 온 게 있어요. 뭘까요? 성령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얻을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단어, 문장, 성구, 내용, 이게 막 복음 관점으로 보이니까 굉장히 힘이 나고 막 답이 되고 또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해라. 그래서 제가 그걸 실제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 심야기도, 새벽기도, 그리스도를 선포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 7년 정도 이렇게 인도받아 보니까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리스도 속에 임마누엘이 들어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임마누엘, 신약에도 임마누엘 한 사람들이 승리했는데,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임마누엘 하려고 여러분 애쓰고 힘쓴다고 임마누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은 메시아의 의미를 아는 게 임마누엘이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구약은 메시아를 믿음으로 임마누엘이 됐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임마누엘이 됐다. 그래서 구약에 임마누엘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임마누엘에 대한 내용이 증거될 그 시대 상황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시대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진,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완전히 막 나라가 무너지고 완전히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막 그런 어려움이 있고 교회, 성전 다 무너지고 막 이런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신 메시지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저는 이 앞에 거는 잘 못 외웠었거든요. 그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것만 좀 외우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앞에 부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징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면 그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주시는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의 의미 속에 하나님 만남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메시아의 의미를 설명드렸죠.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 중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하나님께로 가는 산 길을 열었다, 그렇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언약을 잡았을 때 임마누엘이 된다는 거, 그 메시아 언약을 잡고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의미를 누릴 때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고 승리하게 됐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말은 뭐예요? 결론 짓는 거예요. 야곱으로 안 된다, 이스라엘이라 된다. 이거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데도 있게 하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어디나 계시고, 근데 그분이 부소불능,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승리한다. 그게 31절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오직 여호와를 바라만 보면 돼. 그러면 누구든지 승리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정말 이 구약의 성도들은 이 임마누엘을 실제로 누렸는데, 누가 누렸느냐? 메시아 언약 가진 사람이 누렸다는 게 이게 확인되어지니까 굉장히 좀 확신되어지고, 누가 잘나고 뭐 지식이 많고 배경이 좋아서 그 사람 승리한 게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 만난 사람, 그리고 만난 사람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새 힘을 얻게 된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를 너무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만 정말 의지하면 다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고요. 자, 신약에 와서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아주 실제가 나옵니다. 임마누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요? 좀 전에 제가 묵상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면 예수 나심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18절을 여러분 좀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답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처녀에게서 났다는데 그게 어떻게 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과학인데 초과학이야.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다.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 가질 필요 없죠. 동정여애만 나니까 동정남애도 낳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령으로 하시니까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사. 그런 말이 2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게 22절 23절이에요.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서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을 얘기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복음 누림, 그럴 때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라 아마 이렇게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임마누엘이 되고,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들어있다는 거,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임마누엘 하면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어디에 그 증거가 나오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거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게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요한복음 16장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사도행전 1장 4절을 읽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한 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지. 그게 내용이에요, 내용. 그게 요한복음 16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실상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고 내가 가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그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뜻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뜻이죠. 진리의 영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진리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분별할까? 이 시대에 지금 너무 급변하는 시대,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분별할까? 여러분 최고의 인도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자꾸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인도받으면 한계 와요. 어느 날 여러분이 선택은 잘 했는데 나중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분별해서 이 말세 지말에는 특별히 성령 인도를 잘 받으셔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기쁨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났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뭐 크고 작은 문제 어려움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뭐 고민하고 애쓰고 이런다고 해결 안 돼요. 어디 나와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평안함을 주셔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그 결론을 준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거기에 오직, 구약에서도 오직, 신약에서도 오직, 온리,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 메시아 언약 잡은 사람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었고, 신약에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니까 권능 받았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언약 속에 누림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이잖아요. 구약은 참고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임마누엘이 되고, 이제 그걸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